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데 또 가까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저희 인도에서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 어디서 한국 저기서. 저는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녹음을 우리 마틴하고 구찌는 서울에 있고 한국에 있고 저는 인도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줌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음성 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이번 화는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줌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통신 문제 때문에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마틴은? 저는 학교는 뭐 개강을 할지 말지 한 해 만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한 학기 다 미뤄지게 돼가지고 집에서 사이버 강의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해도 네. 학비는 다 받아요? 똑같이? 네, 학비 다 가져왔어요. 할인 안 해줘? 그 말 많은데 뭐 법상 그게 안 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일반 대학은 3분의 1인가? 뭐 이렇게 할인해 주던데. 그쵸. 저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전기세라도 좀 빼줘야지. 그러니까요. 뭐 안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찌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바빴어요. 지금도 바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학원은 다 모이더라고? 학원은 뭐 계속 하다가 이제 휴강했어요. 중간고사 때문에 휴강하고, 저는 애들 온라인 계약 때문에 아침 9시서부터 너무 바빠요. 음식 아줌마도 됐다가 선생님도 됐다가. 나도 물어봐줘. 인도에서 어떠세요, 조나단? 저는 집에 갇힌 지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진짜 안 나가면. 근데 아예 밖에 또 못 나가? 아예 못 나가요? 거죠. 그러면 물건 같은 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사러 뭐 집 앞에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마켓이나 이런 데를 갈 수는 없고, 밖에 나가려고 그래도 자동차 몰고 나가려면 뭐라 그러나, 이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허가증을 또 인터넷에 신청해서 받아야 돼. 기업들만 또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동네에 그냥 그 마켓이 잠깐 아침에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산다고 사람들이. 인도는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 같고 되게 좀 어렵긴 해요. 정부가 지금 뭐 어떤 대응을 못하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인도 정부는. 에어인디아는 곧 망할 것 같아요, 회사가. 비행기. 대한항공도 망했어요, 지금. 뭘 에어인디아 갖고 그래. 회사 자체가 도산할 것 같아. 파산 신청하지 않을까, 지금. 나 돌아가는 티켓 에어인디아인데 큰일 났네. 인도에서 한국 가는 티켓이 에어인디아인데 파산하면 그 티켓 날라가. 다들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 청취자님들도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교회에서 큰 일을 터쳤죠. 빛과 진리 교회에서 또 한 건 하셨네. 네, 뭐 워낙 뭐 훈련 빡세다고 유명했던 교회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신학생이니까 정보가 돌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알고 있었어? 네. 이런 교회를? 뭐 훈련이 빡세다, 뭐 좀 청년들로 하여금 열심을 좀 고취시키는 교회다. 약간 그런 교회로 듣긴 했었어요,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청년들이 2,000명이 모이면 정말 유명한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2,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왜 청년들은 신천지든 빛가진리든 왜 이런 데를 갈까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어이가 없어. 좀 황당하긴 한데 우리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한테 분석을 좀 해주고 디테일한 그 숨겨진 얘기들을 좀 해줘야지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정광훈 목사 사태, 정광훈 씨죠. 정광훈 씨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의 형태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이 만천하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드러났잖아요. 이제 네. 그 연장선상 안에서 빛과 진리 교회의 이 문제도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재의 상황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교회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설 권력 집단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에 비껴 나가서 저기 한쪽 구석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설 권력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런 사설 권력 집단으로 변해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종교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얘기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지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일단 한국 기독교는 권력 집단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이 얘기를 얘기를 해 나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는 한 인물이 있죠? 이 니체를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니체가 철학자잖아요. 근데 니체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니까 이 현대의 사회나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과 개념들을 만들어내 주는 역할이 철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현대 철학자 중에 저는 니체야말로 이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언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권력애로의 의지라는 거예요. 권력 의지. 그 단어를 이제 니체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것이 한 인간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이 모든 집단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권력 의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세계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니체가 무조건 맞다, 이게 진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역사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적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니체의 철학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 사회, 그러니까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이 의지들,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많은 집단들이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니체가 설명해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니체의 권력 의지를 좀 가지고 와서 오늘날 이 빛과 진리 교회, 한국 기독교의 문제, 또한 개인의 문제들을 좀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나단이 잘 이렇게 저희가 깔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이 사건의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찌언니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의 기사거든요. 네, 평화나무에서 가져왔어요. 똥먹이는 교회, 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제 빛과 진리 교회에서 굉장히 엽기적이고 위험한 신앙 훈련을 받다가 1급 장애를 얻고, 뭐 재활 치료 중인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빛과 진리 교회의 이제 훈련 단계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교회는 집사,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등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OT, 그러니까 영어 OT예요. 오리엔테이션 반이 있고, 그다음 PT, 포스터 OT 반이 있고, 그다음에 FT, 해서 퓨처 팀, 그리고 HTC, 헬퍼 트레이닝 코스, 말도 진짜, 그다음에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그다음에 DM이라고 해서 10부장, DMC 30부장, 그다음에 DML 50부장, LDM 100부장. 이 이후에 이제 탑 리더인 담임 목사에게까지 이르는 10단계 보직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LTC라는 이름의 리더십 훈련을 거친 사람은, 그러니까 LTC가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거든요. 교회에서 지혜자로 통하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하위 그룹들은 철저히 이 LTC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OT부터 LTC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 그 기사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냐면 교인들의 신상, 사상, 심지어 배경까지 모두 이제 철저히 보고되고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니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파악을 하고 관계를 쌓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임을 믿게 되는 단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까지 지내다가 탈퇴한 제보자는 수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믿지만 사실은 개인 정보가 이미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의 신천지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을 길들여 가는 거죠. 그거가 지나면 그가 진리교회에서 제작한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신도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교회 신도들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상위 리더십 단계에 도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온 교인들은 철저히 리더한테 의존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포장급 이상의 리더와 항상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도록 음극 훈련도 받고 넘어질 때마다 저는 죄인이라며 리더에게 고백도 하고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성생활 횟수까지 낱낱이 고하게 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더가 가정 상담사 역할을 해준다는 명분이지만 이게 치명적인 약점부터 은밀한 성생활까지 리더에게 고백하면서 관계가 주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한테 폭행을 당해 큰 상처가 있거나 뭐 아니면 자신의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이제 다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제보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결정을 리더랑 상의를 했다고 털어놨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 사소한 문화생활에서부터 부동산 계약 뭐 이런 것까지 다 리더의 지시에 따랐대. 그래서 마치 자신이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고백도 나오기는 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거죠. 남편이 이제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자기 와이프는 항상 리더랑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피해자 남편이 교회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순간마다 리더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 때문에 혹시 극복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하고 이제 성도 간에 이제 주종 관계가 이제 생기면서 상위 리더십들의 지혜 속에서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목사님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1도 의심하지 않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교회로 다 집중이 돼 있어서 다른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제보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피해자들까지 보면 가족 모임이 뒷전이거나 나가지는 않고 심지어는 회사도 나가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네. 왜냐하면 매일 진행되는 이제 새벽 성경 공부도 있고 토요 모임도 있고 리더십인 경우에는 주 3회 저녁 모임을 갖거나 훈련을 참여하려면 다른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토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서 어린 자녀를 돌봐야 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보더라도 토요 모임에 참여를 했고 이게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친구, 친척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직계가족 결혼식도 불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빛과 진리 교회에서 그게 당연한 우선순위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을 받다가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면 그러면 네네. 훈장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직장에서 이제 수련의 날짜하고 휴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라고 거짓말하라고 그러거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적 아버지가 아프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목사 그다음에 이렇게 영적 아버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삶의 지혜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영적 아비인 목사가 있다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복종하고 있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이 영적 아비의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주입을 받고 팀원 간의 다툼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리더의 의견이 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멘탈팀으로 보내신대요. 아, 멘탈팀. 못 버티니까. 멘탈팀이라고 아,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 교회가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자신의 일과 가정, 일터보다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명분 아래에서 교회 모임을 우선시하도록 가족, 친구 사이로부터 단절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훈련이 너무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UDT, 그러니까 수중폭파대 훈련은 영상을 보여준대요. 네, 군대 관련 영상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2단계를 돕는 사람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도 누릴 수 있는 훈련이라고 소개를 받으면서 이 단계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도 상관하지 않고 수평 이동을 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 과정을 밟다가 탈퇴를 결심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이제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내놓는 증언들이 있는데 빛과 진리의 교회가 타교의 교인을 포섭해 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빛과 진리의 교회만큼 좋은 훈련을 하는 곳은 없다. 빛과 진리의 교회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빛과 진리의 교회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된대요. 그래서 한 번만 와보라.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도 수련회 한번 와봐라. 토요일 모임 한번 와봐라. 이러면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무리하게 전도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는 거예요. LTC. 근데 미리 훈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다가 훈련 받은 후에 리더로 활동하다가 나온 제보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서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인지했다면 절대 사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명 정도가 LTC 과정에 도전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10명에서 12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후보 중에 제비를 뽑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몇 번씩 떨어져서 대도전을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거가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리더십이 되게 어렵다는 희소성의 원리가 심리적으로 갈급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OT 때부터 교인들이 철저히 관리되고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골 때리는 게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에는 교인들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꼬투리를 잡아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꼬투리 감사, 줄여서 꼬감 페이지가 있대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찾는 게 매우 건강한 훈련처럼 보이지만 이게 삶을 얽매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대가지불이라는 벌금 제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암송 시험을 통해 한 글자 틀릴 때마다 500원에서 1000원씩 벌금을 내서 선교연금으로 쓴다는 암송 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훈련 교재인 NSCL을 통해서 삶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는 NSCL 벌금이 있고요. 또 삶에서 꼬투리를 잡아 감사하기로 한 약속을 어길 때는 호감 벌금이 있고요. 경건의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시 벌금이 있대요.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토를 달면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리더한테 또 혼이 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기합도 받는데요. 이 교회가 이 빛과 진리 교회잖아요. 네.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평양노예예요. 이 평양노예가 어디냐면 삼일교회랑 같은 교회예요. 노회라고요. 삼일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평양노예예요. 아, 네네. 그리고 이 전병욱이? 전병욱 목사가 그 담임 목사로 있던 삼일교회. 지금은 그 평양노회에서 나가서 다른 노예로 옮겼죠. 근데 이제 노예에 속한 교회고 담임 목사가 보니까 김명진 목사님이시네.
총신 때 네. 나왔어요. 이 교회가 합동측 교회예요. 합동측. 총신 계열의. 총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평양노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노회거든요. 그런 노회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하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더 들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음, 이게 신천지 이만이랑 이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데 빛과 진리라는 이름도 그 김명진의 명진을 빛과 진리 이렇게 따서 만든 교회예요. 아, 예. 발견명이 참진이에요, 설마? 그래서 아, 이제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목사님이 출몰하면 교인들이 과도하게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는 토시 하나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면 목사님이 직접 구워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 특별한 맛이라는 듯 감격적인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그 목사가 마시던 음료를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마시면서 음미하고 일부 교인들은 목사가 던져준 음식물을 서로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식으로 이제 우상화가 된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런 거야. 일반 교회에서도 뭐 자주 보이는 현상이니까. 아, 뭐 그래? 2천 명 나는 목사가, 정도, 2천 명 정도 목사,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짜? 자주 일어나요. 예, 예. 목사 음식 던져주면 굉장히 그걸 받아 먹겠다고 그 난리를 친다고? 뭐 서로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하려고 줄 서 있잖아. 난 별로 그러니까, 한 아이, 번도 그런 거랑 그러지 다르지.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련회에서 진짜 이렇게 그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였대잖아. 예, 예. 이 사람이 좀 연예인 기질이 있나 보죠. 이 목사님이 연예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설 권력 집단이라니까. 사설이야. 어, 사설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만민중앙교회나 이런 교회랑 별 다를 게 없어. 딱히 그 그러니까요. 안에 들어가 보면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정기적으로 농구제를 개최를 한대요. 음. 그러면 참가비도 있고 관람비도 따로 받았는데 이 돈을 이제 MVP 수상자에게 상급을 지급하는데 김명진 목사가 MVP 수상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우리 나이 때인가 보다. 이번 40대 중반인가 보다. 40대 중반 세대가 슬럼덩크 세대들이거든. 슬램덩크를 보고 자라서 농구에 학창 시절 내내 농구만 했던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었어요. 이분이 40대 중반 세대인가 보다. 아니 조나단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목사님이 하니까 다 져주는 거지. 팀이 어떡해. 아이, 목사님한테 져주기 했겠어. 농구를 좋아하나 보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잘하겠지. 저주죠. 아니 음식을 던져주면 받아먹을 정도인데 그치. 진짜 부대 같은 사단장 가서 편이라고 축구하자고 편드는 하면 거야? 큰일 나는데.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전병훈 목사랑 그때 농구를 여러 번 같이 했다고. 그 세대들이 농구를 하여튼 엄청 좋아해. 아니 농구를 좋아한다고 여태 동안 한 번도 MVP를 그럼 나머지 20대 청년들은 뭐 다들 뭐 바보들인가? 아니야, 이 사람이 잘할 수도 있지. 돈이 아니야, 걸려 이 있잖아. 맥락상, 돈이 걸려 있고, 이 맥락상 목사한테 봐준 거야. 그런가? 참가비하고 그럼, 관람비를 따로 다 받았는데 그 돈이 걸려 그럴 수 있는데 있겠다. 네. 어떤 성도가 그걸 당당하게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받아가면 그래? 큰일 나지. 그래, 잡혀갔지. 나는 내가 농구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자신이 있거든, 내가. 내가 그, 전병훈 목사도 이겼다니까 여러 번 이겼어. 그래서, 몰라 전병욱이 뭐 농구를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 그럼 성추행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를 운영하는 조미듬 바른 미디어 대표는 이 빛과 진리교회 신앙훈련 프로그램과 여러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를 키워내기 위한 훈련처럼 보이고 수위만 다를 뿐이지 담임 목회자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에서 다 자행되는 일이다. 이 빛과 진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대충대충 겪었잖아요. 똥만 안 먹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인력풀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거고,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이 교회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싶어 할걸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미듬 대표가 말하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훈련은 이탈자를 발생을 시키기도 하지만 소속감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매력적인 자극이 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서 신도들을 그루밍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훈련의 주동자들조차도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종교 중독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집단 안에서 리더들도, 중간 리더들도 자기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쥐게 되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뭐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내가 이 교회에서는 중간 리더이고 수십 명의 사람들의 리더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따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종의 그런 것도 권력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이 집단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좀 이따 할 건데 네. 요거 하기 전에 권지현 기자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터트린 거잖아요. 그쵸? 우리의 권지현 기자가. 그쵸? 저는 우선은 이번에 뉴스공장에 나왔더라고요. 요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뉴스공장에 권지현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이 엄청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긴 했어요. 294개 정도 달렸는데, 뭐, 좋아요 많은 순으로 좀 이렇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좋아요는 177개 달린 게 있는데, 네, 종교 기관이든 아니든 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유린당하고 절망하는 국민들 한둘입니까? 맨날 길거리에서 여성들 위주로 접근하는 집단도 그렇고, 상담사라고 접근하는 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일상 스트레스와 위험인가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을 국가가 처벌하고 다수 국민들 보호해야죠.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틴, 이게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거예요? 이 댓글이? 네, 좋아요 가장 많이 눌렸어요, 지금. 이게 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거잖아. 거기에 네. 동의를 엄청 많이 누른 거잖아, 이게. 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빛과 진리 교회 없어져야 한다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자기 아는 지인도 교회에 있다가 그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 그 평화나무를 비롯해 권지현 기자님 응원한다고 잘못된 교회들의 실상을 밝혀달라고, 예. 이게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교회는 잠잠한 거 아세요? 기독교 언론은 되게 잠잠하고 교회에서도 되게 잠잠해요. 이거 뉴스엔조이랑 이게 평화나무에서만 기사가 나지 다른 데서는 뭐 일절 말하는 데가 없더라고. 아, 그쵸.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들도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아니, 네. 내가 장단컨대 한국 교회 한 70% 이상의 목사들은 부러워하지 않을까? 부러워할 수도 있고.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응? 조금 선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도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죠. 그렇지. 우리 강도에 좀 예전에 차이가 방송에서 제자훈련 했었잖아. 제자훈련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니까? 우월감이 있고. 또 하나 댓글 하나 있는데. 좀 몇 개 좀 더 네. 좀 말해줘요. 네, 명칭만 교회지 신천지 사이비교랑 똑같은 사이비일 뿐 어리석은 종자들이다. 교회란 헌금과 11조에 눈이 먼 하나님 장사꾼 놈들이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만. 약간 문맥이 맞진 않는데, 네, 이분은 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이 정도, 네. 목사들과 교회 권력자들에게서는 정신병이 창궐하다고. 전염병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냐고 도대체. 이렇게 한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뭐, 우리나라는 개혁해야 할 개혁들이 너무 많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뭐 검찰, 뭐 사법, 언론, 재벌, 교육, 물론 종교까지도 추악하게 골마 있다고. 음,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권지현 기자가 좀 밤에 또 이거 테러 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네.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쪽 좀, 네. 교회에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권 권지현 기자, 기자는 강합니다. 호신술도 배우고 그러니까, 있고, 자기 어, 몸은 자기가 오, 지킬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 옛날에 변호사님 와서 해도, 그러니까 나 하고 싶다니까. 기사 역할을 하고 싶다니까. 빨리 한국 가서. 우리 공 기자님 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권 마음이 기자한테 기특하네. 의견이나 물어봐. 발렌티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일단 저는 이 댓글 보니까 네. 그냥 그래요. 여긴 교회가 아니다. 아니, 뭐, 딴 교회는 뭐 달라? 그냥 교회가 아니야. 여기,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야. 아니,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자영업이잖아요. 이게 그 어? 개교의 목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교회의 사이즈나 운영되는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진짜 자영업인 거야, 자영업. 근데 이게 아니, 이 그리고 저는 진짜, 자영업계에 능력 있는 분이지, 이분은 진짜 자영업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사업을 하고 망할 집단들이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요. 밖에 나와서 사업하기에는 능력이 안 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있자니 자기의 그 사업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깝고, 적당히 자기 전공 잘 이용해서 뭐 써먹는 거죠, 교회에서. 전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전 그렇다고 보는데, 응, 응, 회사도 적응도 못할 인간들이야. 그쵸. 그렇죠. 이제 응, 그런 것도 이제 이유기도 하죠. 우리가 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들이 이제 이 빛과 진리의 교회가 이제 하나의 뉴스 기사로 났지만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훈련에 집착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에 집착하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가 봤을 대표적인 땐, 케이스가 이제 응, 빛과 진리인데, 응, 예, 그쵸. 그 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훈련에 집착하게 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내가 네네. 쪽이 전문 분야, 내가 이제 전문 분야잖아요. 내부 고발자로서 왜 교회 안에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부 고발자로서 오늘 다 까발리려고 아주 디테일하게 네. 작정하고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한번 썰 좀 그래서 풀어주세요. 네. 우리가 저번에 제자훈련에서 이 교회 안에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충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쭉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최근 20년 안에 왜 교회 안에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세팅되는 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진 건 어디냐면은 예수전도단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서 이것이 생긴 거는 미국이었죠. 미국의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YM이라고 총칭되는 이 선교단체에서 미국에서 처음 생겼고 그것이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국 선교에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단기 선교를 막 중국으로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70년대에 그 비행기의 가격이 싸지면서 미국에서 남미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여행을 가서 남미를 복음화하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기 선교사들은 다 장기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값싸게 탈 수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 바로 남미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금액으로 남미 쪽으로 가서 전도여행을 여름이나 겨울 때 이렇게 2주, 3주 동안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단기 선교사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DTS예요.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DTS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찌도 했었잖아요. DTS. 그쵸?
네, 저는 우리 스페인에서 했는데 저는 되게 심한 훈련 안 받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단기 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람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개인의 신앙 생활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서의 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YM에서 했었고, 그것을 앞다투어서 교회로 갖고 들어갔다고요. 규모가 네네.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빨리 교회로 갖고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교회 안으로 그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 논리적 틀을 놔준 책이 뭐냐? 2002년도에 번역된 하나의 책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쓴 책이에요. 혹시 네. 이 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거는 이 업계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목사님들 그룹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박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미국에서 지난 400년 동안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정기들을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 200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가 되는지를 어떤 표본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박사 학위 논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국에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배단위 출판사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들한테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목사님들은 이 책을 다 사서 공부를 했다고요. 목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그래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누가 책을 썼냐면 홍성건 목사님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이분이 홍성건 목사님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게 돼. 이거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사람이 훈련이 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글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한국식으로 다시 그 책을 재편해서 어떤 예화들을 삽입해 송금수 목사님이 이 책을 펴낸 다음에 이게 5세까지 팔렸으니까 거의 10,000권 넘는 이 책이 팔렸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다고, 이게. 지도자들이 대부분 필독서로 읽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데 논리적인 틀을 이 두 책이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인 책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책이 나오냐면 2002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레이먼드 에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권성수 목사님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합동 측의 교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이번 기사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을 근거로 해서 이런 훈련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항목들이 나오죠. 이 빛과 진리 교회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원판을 제공해 준 책이 누구냐? 이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의 쓴 인생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목차를 보면은 제자 훈련, 어둠의 훈련, 결단의 훈련, 노년의 훈련, 수치의 훈련, 변명의 훈련, 기형의 훈련, 지연의 훈련, 기쁨의 훈련, 신뢰성의 훈련, 욕망의 훈련, 뭐 이런 절망의 훈련,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을 쭉 설명해서 인생에서 받게 되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훈련들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빛과 진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 있죠. 그 뭐 똥을 먹고 뭐 묘지에 가서 어떤 훈련을 받고 담력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모든 훈련들이 원래의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책이 뭐냐면 이 인생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이 이상한 책이냐? 아니요.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되게 괜찮은 책인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이 책을 섭렵하게 돼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인생훈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리더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틀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틀을 제공해준 책이 이 두 가지 책이라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이것을 한국식으로 만들어라는 책이 홍성근 목사님의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김명진 목사님이 한 뉴스 기사를 쭉 보고 훈련 LTC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봤더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러한 책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다가 훈련의 항목들을 만들고 그 훈련을 평가하고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더들한테 제시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그럼 이분이 분명히 이러한 책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교회 안에 지난 20년 동안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은 이게 유명한 책들이 아니라서요. 아름아름 그러니까 이런 훈련에 집착하고 훈련을 만들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이 서로 안 알려주는 거야. 노하우들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책이에요. 비밀리에. 이 책이 그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책을 검색해서 딱 보고 그 목차만 딱 봐도 이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왔다는 걸 금방 알아요. 레이먼드 에드먼이요? 예. 인생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런 DTS가 단기 선교사를 훈련하던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책을 기초로 해서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을 이 교회 안의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만든 사람들이 참고하고 만든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완전한 기초를 놔준 거는 그 예수님도단의 DTS 훈련이라고 하는 그 틀을 가져다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단은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교회는 단기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목표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걸 만들게 된 거란. 아니 근데 나는 똑같은 질문인데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니까 저는 DTS를 외국에서 받아서 한 번도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DTS 마지막 훈련 끝나는 날에 항상 그 리더가 됐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그냥 여기서 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지 이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가져가거나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사항과 권고사항을 들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한국의 예수원도단의 리더들은요 적극적으로 그런 권고를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권고가 이제 국제 YM에서는 있었지만 한국 YM은 조금 전 세계에서 좀 특이한 구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교회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사역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리더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이식하려고 굉장히 단체를 중심으로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체가 나서서 이것을 주도하에 이것들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소망교회도 이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가져갔고 온누리교회도 가져가고 교회랑 그 단체의 리더들이 협의하에 이 프로그램들을 이식시켜 줬다고요. 교회 안에. 아니 근데 그것도 다 좋은데 나의 질문은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과 훈련과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왜 고난이 이 얘기를 해야 돼? 왜 이토록 훈련에 집착하게 되었냐는 거. 교회가 왜 이토록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집착하게 되었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까 니체의 권력의 의지라는 그 개념, 그 전제하에 뭐 이미 그 권력을 실행하려고 한 거라고 이미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저 이러면? 그러니까 세 개의 집단이 이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욕망을 발현시키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의 집단이 합쳐져서, 욕망이 합쳐져서 이 기형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토록 훈련에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돼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일반적인 수많은 개인들을 좀 우선 이 집단, 개인의 집단을 좀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욕망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강력한 욕망이에요. 교회 일반적인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집단들이 개개인이 모두가 어떤 강렬한 어떤 성화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거룩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잘못된 성화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성화론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숙해지고 나아지고 뭔가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하는 그릇된 성화론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수없이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릇된 성화론이 우리는 비판하지만 다수의 우리나라의 99%의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러한 성화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교회 안에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아주 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심은 굉장히 순수하지만 잘못된 성화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순수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된 형태로 교회 안에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련 받고 싶어 하고 이 사람들이 훈련 받고 싶지 않다 하면은 아무리 목사가 개인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통하겠냐는 거야. 근데 개인들이 그것들을 욕망하고 필요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 근데 거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 안에서 이미 갇혀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이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순수한 욕망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그런 하나의 그런 욕망의 집단들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목사 개인의 욕망이에요. 목사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는 하여튼 이게 뭐 사설 권력 집단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이고 그 다음에 목사 개인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성장에 대한 강력한 욕망을 갖고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교회 안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면 사람들의 헌신, 노력, 그 다음에 그들의 재정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을 동경하잖아요. 이거 못하는 목사님들은 그거 잘하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선망의 대상이라니까. 선망한다고 그분들을. 좋아하고 그걸 배우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교회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지 막 배우러 쫓아다니는 수없는 세미나들이나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그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그런 세미나들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의 집단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잘못되어 있는 이거는 신학과 관계된 문제인데 복음주의 성교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전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야. 집단 전체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면 열심히 훈련해서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선교관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집단 체면이기도 한데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을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옹호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빛과 진리의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막 비난하고 이런 교회들을 치리하고 노회에서도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쉬쉬쉬하고 그냥 뭐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교회 의식이 뭐냐?
복음주의적인 세계관, 성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단 전체가 잘못된 어떤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이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러한 훈련에 집착하게 되냐면 잘못된 성화론을 갖고 있는 개인, 교회 성장의 욕망을 갖고 있는 목사들, 그다음 복음주의 성교관을 갖고 있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집단의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이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이토록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약간 선을 넘어간 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를 좋아한다고. 편하니까요. 뭐가 편하다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그런 이 한국 사회의 구조, 또 권력 구조상 상관에게 복종하고 그 말 따라서 잘 살다가 뭐 기회를 잘 잡아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고 하는 그런 권력 구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보통. 못 잡는 사람이 100인데?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권력 구조가 계속 이제 대물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그게 왜 좋아? 권력이라는 게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이 애견 문화나 이런 게 발달하겠냐고.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갖고 있어서 타인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는 것이 권력 욕구라고요. 그러니까 권력 욕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떤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자기가 쥐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니체가 설명한 방식이었다고. 난 그게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애견을 기르고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냐고. 이게 고양이나 개들이 자기에게 의존되어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그 개나 고양이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만족을 얻는 거야, 인간 자체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결국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리더가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직장을 가냐 마냐 이런 것도 자기가 결정해 주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이것저것까지 이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런 걸 하면서 리더들도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자기 뇌에서. 맞아요. 쾌감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순도 하면서 그 간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 잘 들으면은 아 잘했다 칭찬하고 막 되게 엄청 뿌듯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를 선제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방송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네.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타인의 의지에 개입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식이나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타인의 의지에 너무나 쉽게 개입하려고 그러고 타인의 삶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명분을 주는 게 성경에서 주재권 훈련.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보이는 리더한테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는. 나는 그런 권력을 갖는 것도 너무 피곤할 것 같고 타인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래저래하는 것도 나 너무 싫은데. 싫죠. 너무 싫지.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 교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나나 본인은 적응을 못 하잖아. 왜냐면 나도 타인이 리더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내 의지에 관여하는 걸 난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날 안 좋아하는 거야, 교회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결정을 해야죠.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내가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저기로? 네, 저는 그런 저기로 봐요. 모든 종교 중독자들은 다 그렇다고 봐. 왜냐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데? 하나님이나 리더한테 전가하는 거.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되게 무책임한 마인드라고 본다고요. 일단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00% 내 책임인데 나는 하나도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일종의 회피 기동을 발동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심리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고 있으니까
타인을 원망하고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피기동을 잘해. 뭔가 자기가 책임을 맡고 이건 내 아이의 문제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라고 하는 그 순간에 회피기동을 발동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갖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토스해버려. 넘겨버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마음이 결국 편해져.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미친 듯이 막 종교에 빠져갖고 막 어이없는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여서 죽여? 그냥 옳고 그름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다들 도둑질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뭐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면 애들도 공부 안 해. 그러면 제가 그런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 너는 앞사람이 가서 똥 밟으면 너도 가서 밟을 거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그 묘지에 가서 허리띠로 서로 때리는 거 있잖아. 39대씩 때리는 거.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가오리 맞은 거 아니야? 40에서 하나를 제한 39대의 채찍을 3번이나 자기가 맞았다고 그 간증을 하잖아요. 가오리요? 고난을 그러니까요.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네. 하잖아. 3번 맞았다고 자기가. 응. 그거를 자기도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고 서로 자기가 허리띠로 때린 거야. 이게 얼마나 순수해, 이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응. 성화론을 갖고 주면 이 개인들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예수님 따라 살고 따라 죽기 원한다고 스스로 못을 박았잖아. 십자가에. 산채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나 아니,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네네. 그 구절을 읽고 어떤 우리 신학생 중에 정말 순수한 애야. 자기가 사막으로 가야겠대. 사막에 가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막에 가서 세례 요한처럼 훈련을 받는 이 사람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래서 사막을 막 찾아보고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보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과연 순수합니까? 바보 같은 순수함이지 이 사람들. 이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이 과정 중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열심히 했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왜 리더 훈련을 토요일 날 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어. 왜 토요일을 했는지요? 왜 리더십 훈련을 토요일 날 했을까? 쉬지 못하게 하려고 쉬면 딴 생각하거든. 아니야, 이 사람들은 쉬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훈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없어요. 사회가 없다니까. 놀러 다니는 것도 모르고 야구 경기 갈 줄도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거 키케야 가끔 영화나 보러 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이렇게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 사회생활하는 거 잘 몰라.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임을 만들어도 이 사람들은 꾸역꾸역 토요일 날 다 모인다니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리더십 모임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을 몰라.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즐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악시한다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다음에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은 토요일 날로 변경됐어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이 토요일날 훈련받고 이 사람들은 주일날 봉사하는 날인 거야. 그래서 토요일, 주일을 온전하게 다 교회에서 보내,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사회생활이라는 것.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거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토요일날 모임을 하고 그 모임에 죽으라고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게 명백한 증거라니까. 겉으론 소외돼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소외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체제로서의 사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떠돌아 사는 거야. 우리가 그 PD 수첩의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봤잖아요. 나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다른 사이비에 빠져 있었고 그 전에는 다른 사이비에 빠져 있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닌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외에는 사회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은 거기가 사회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사회를 대체제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신천지에서 나올 수 없어. 아무리 이만희가 잡혀가고 뭐 사법 처리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기징역을 받아도 아마 그 사람들은 뭐 떠나지 못할 거예요. 지금 빛과 진리 교회나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도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빠진다고 봐요.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노예 훈련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기술이 필요 노예 없어요. 훈련? 노예 훈련이라고 했어? 교회 훈련. 그래.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기술이 필요 없어요. 지적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뚱이를 네? 견디면 돼요. 아니야, 이거 필요해. 이거 머리가 딸리면 이거 못해. 왜 머리가 딸면 왜 못해? 아니야. 다 해요. 다 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 구찌 누님 말이 맞아. 무슨 성화론을 배우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웃기지 말아요. 그냥 성경 암송 구절 몇 개 외우고 맞아. 그리고 받아 쓰고 필사하고 뭐 이런 거야. 근데 필사하면서 읽기는 하나? 필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가서 몸뚱이로 가서 하면 돼요. 열심히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트렁크에 갇히는 게 무슨 지적 능력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 학력이 필요해? 몸빵 하는 건가? 다들? 그럼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너무 인정 욕구가 강해.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날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우리 다 똑같아.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나 그건 동의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은데 뭐 기술로서 인정을 받겠어요? 아니면 학력으로서 인정을 받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위 0.1%잖아.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맞아요. 뭐 소소행위라 그래서 소소하게 행복 추구하고 뭐 이렇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인정 욕구가 너무 강렬해. 반대로 자존감은 낮아요.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하면 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자 훈련은 딱이야. 그래서 이들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래서 이런 피해도 당하고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도 뒤에서 총기를 거느면서 칼을 들면서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맞아. 이거는 그루밍 성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인정욕을 위해서 분투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나의 인정 욕구를 위해서 맞아. 내가 이거 하고 인정받고 리더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러면서 성취감 느끼고 내가 그런 비슷한 감정을 21살 때 느꼈었어요. 뭐냐면 내가 신학교를 가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게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야. 근데 나의 그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잘못된 욕망을 내가 신학교를 가서 1년 만에 알았다는 거야.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무슨 동기로 신학교를 간지 알았어.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둔 거야, 내가. 근데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종교 활동이잖아요. 나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게 맞죠. 근데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게 이웃을 돕는 게 경건한 삶이지 나 혼자 털통 뭐 요즘 코로나니까 무균 상태로 다닌다 그래서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본다고요. 저는 이게 왜 문제냐면 구원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구원은 나만 구원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고. 나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론이 이 지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화에 대해서 순수한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 더 이상 그만하고 이런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제자훈련 할 때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저는 이걸 좀 사람들이 좀 개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숙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목사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순수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 국지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건데, 혼자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혼자의 인정, 개인의 인정 때문에 교회의 원초적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